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또 영상으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가정과 또 원근 각처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이 시간 말씀으로 충만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성도의 나그네 삶. 예, 계속해서 제가 베드로전서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어쩌면은 이 말씀을 저는 주중에 이렇게 묵상하고 준비를 하면서 지금 우리 상태와 흡사한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되지 않도록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네, 제가 지난 주중에 예전에 봤던 그 책을 한번 이렇게 봤어요. 크리스찬 베이직이라고 하는 책인데, 이 책이 2000년에 나온 책이니까 벌써 한 20년 전에 나온 책인데요. 김동호 목사님이 쓴 책입니다. 그런데 저녁 때 기도하고 또 새벽에 기도하면서 항상 빠지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성도들이 이 시대에 성령으로 충만하고 또 영적으로 침체되지 않도록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 가운데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면요, 성령의 바람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는 것을 봤어요. 사랑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성령의 바람, 우리 안에 이 시간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은 이 말이 뭐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살살 부는 바람으로 이렇게 생각하죠, 그렇죠? 그런데 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영어로는 스피릿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어로는 뭐냐면 루하우예요. 르하흐. 근데 이 말은 뭐냐면요, 본 뜻이 뭐냐면 숨 쉴 때 우리 호흡을 이렇게 하죠. 이렇게 숨을 들어 마시고 내뱉잖아요. 그리고 또 바람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루하후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또 뭐냐면 영이라고 하는 뜻이 그 속에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뭐를 의미하느냐면요, 태풍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사랑 우리 성도님들이요, 지금 지난주에도 태풍이 왔고 또 올라온다고 지금 그럽니다. 그런데 이 태풍이 불면은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받아요. 그런데 이 바람이 세게 불고 하니까 또 비가 많이 오니까 피해를 보는데 바다나 이런 바닷속은요, 이런 태풍이 한번 불면 어떻게 되냐면 정화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요, 그냥 잔잔한 바람, 성령의 잔잔한 바람으로도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뭐냐면 성령의 태풍과 같은 바람이 우리 심령 가운데 일어나야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이 뒤집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루하흐, 이 말은 바로 성령의 바람, 그러니까 바람이 어떻게 부는 바람이냐면 태풍과 같이 내 심령 가운데 성령이 내게 임하여서, 그래서 내 심령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역사, 그 은혜가 이 시대에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 우리 성도님들이여, 우리가 주님을 날마다 바라보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베드로전서 주제를 제가 계속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매 시간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한번 같이 한번 볼게요. 고난 속에, 시작. 고난 속에서 소망은 그리스도. 이거 뭐냐면은 고난 속에서 유일한 소망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사랑 우리 성도님들이요, 지금 우리의 마음이 갈급해요. 지금 우리의 마음이 좀 허전하고 뭔가 좀 영적으로요 좀 이렇게 다운되어 있는 것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도 없고, 그리고 또 우리가 방송으로 설교를 듣는다 하더라도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대면해서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드리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는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방송으로 들으면은요, 그냥 그렇구나 이렇게 되지, 정말 성령의 태풍과 같은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오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우리가 날마다 정말 우리의 신앙이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또 속히 이 예배가 회복되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소망이 있는 그러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난 속에서, 핍박 속에서도 신앙을 지킨다는 것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활동했던 그 AD 1세기경에 그때의 모습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될 때에 그 복음을 이단이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복음이 증거될 때에 그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핍박을 받고 또 심지어는 순교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사도 베드로는 성도들을 향해서 또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고난과 또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소망이 되게 되어 주신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우리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소망이 있습니다. 네, 우리 안산 비전교회는 소망이 있어요. 그러시죠? 네, 우리 성도들 가정은 소망이 있습니다. 잠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잠시 자녀들이나 여러 가지 질병에 의해서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소망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 속에 날마다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 전서 1장을 통해서 고난의 목적을 이야기했어요. 2장 말씀 속에서는 고난에 참된 모본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저는 지난 시간에 우리 성도들의 영적 신분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영적 신분은 뭐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가 산돌이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산돌은 누가 산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산돌이 된다 그랬습니까? 주님과 연합함으로. 우리 주님이 이 산돌이 뭐가 되었어요? 모퉁이 돌이 주춧돌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건물을 세울 때에 이 건물은 뭐냐면 거룩한 성전인 줄 믿습니다. 그 성전에 주춧돌이 되어주시고 산돌이 되어주셨을 때에, 머릿돌이 되어주셨을 때에 우리는 그 주춧돌에, 그 모퉁이돌에 우리는 연합하여 붙어서 교회를 세워나갈 때에, 연합할 때에 우리는 뭐가 된다 그랬느냐면 우리 역시도 뭐예요? 산돌이 되어진다라고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영적인 신분은 뭐냐면요, 한번 따라서 보세요. 거룩한 제사장. 이미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고, 그리고 또요, 그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무슨 역할을요? 이 제사장의 라틴어의 뜻은 뭐냐면 다리를 놓는다라는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과 무엇을 놓는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면 다리를 놓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또 우리는 거룩한 천국 백성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물론 우리는 한국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천국의 시민으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 사도 베드로는 성도의 영적 신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또 오늘 본문 11절 이하에서 25절까지 말씀을 연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이야기하느냐면요, 우리 파란 글씨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인의 생활 양식. 그리스도인의 생활 양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1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도들은 그 하나님께서 영적인 우리의 신분을 보장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떤 그리스도인의 생활 양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그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넘겨봐 주세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이겁니다. 한번 따라서 보세요. 복음 전도의 삶. 두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세 번째는요, 고난 속의 승리의 삶. 1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은 이 세 가지 주제, 그래서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이 어떤 생활 양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를 이 세 가지 주제를 통해서 사도 베드로는 권면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베드로전서 2장 11절, 12절 두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뭐냐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왜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복음을 왜 우리가 전하면서 살아야 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의 삶이 나그네의 삶이기 때문이라고 함. 우리의 삶이 무슨 삶이에요? 나그네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은, 우리의 삶이 나그네의 삶인데, 나그네라고 하는 경우에는 뭐냐면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사람이 나그네의 삶이에요. 그런데 우리는요, 저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목적이 있는 나그네.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의 나그네의 삶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목적이 있어요. 누가 있으니까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들이냐면 본향을 바라보면서, 본향은 뭐냐면 본집이에요. 우리가 가야 할 본래의 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본향을 향해서 우리는 다니는, 그래서 나그네의 삶을 사는 목적이 있는 나그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 우리 성도님들이여, 우리가 주님만을 날마다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그네의 삶에 대한 이야기는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은 집에 가셔서 꼭 한번 읽고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보면은요,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게 한 그것이 뭐냐면요, 이 성경 히브리 기자는 무엇에 비유한 거냐면 나그네의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그네의 삶인데 어떤 나그네의 삶이냐면 목적이 있는 나그네 삶,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인도하시는 목적이 있는 나그네의 삶이라는 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할렐루야.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느냐면요, 여기 말씀 빨간 글씨부터 보면은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세 그랬어요. 어떤 유업으로 받을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아브라함에게 구체적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셨지 더 구체적인 것을 보여주시지는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냐면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 거예요. 그래서 목적이 있는 나그네의 삶은 이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묵상하면은 몇 가지를 정리해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목적이 있는 나그네의 삶은 뭐냐면 믿음으로예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이라는 사실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지금 예배드리기도 어려운 이 시기에 우리가 믿음을 굳게 지키는 그러한 신앙의 나그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 8절부터 16절까지 묵상하면은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약속의 유업을 바라봤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시한 땅으로 그는 출발하면서도 분명한 것은 뭐냐면은요, 하나님이 주실 약속의 유업이 있다는 것을 그는 바라봤다는 사실이에요. 이 약속의 유업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냐면은요, 가나안이었어요. 그런데 이 땅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신앙의 나그네들이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 약속의 유업이 어디입니까? 본향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11장 그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유업으로 주시는 그 땅은 어디냐 하면 바로 본향이라는 거예요. 사랑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는 주님을 날마다 신뢰하시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성도의 나그네의 삶에서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성도는 시작. 성도는 나그네의 삶에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1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게요. 11절 말씀 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할렐루야. 지금 이 말씀 보면은요, 사랑하는 자들아, 사도 베드로는요, 그 자기의 그 성도들을 향해서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호칭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그랬어요. 우리 예전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요, 나그네와 행인과 같은 너희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거류민은 뭐냐 하면은요, 이 거류민과 나그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그 같은 말이에요. 한마디로 뭐냐면요, 바로 나그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건데, 거류민은 뭐냐면요, 잠시 외국에 거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 영화 중에서 에일리언이라고 하는 영화 제목 들어보셨죠? 그렇죠? 이 에일리언 하면 뭐예요? 외계인이에요. 그런데 에일리언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외국인이라고 하는 그런 뜻도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 거류민이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요, 외국에 거주하는 사람을 거류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어 성경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그 레지스트 뭐냐면은 에일리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잠시 아니면은 또 뭐냐면 이민을 가서든 외국에 거주하는 사람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 우리 성도님들이요, 또 나그네는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이렇게 떠돌아 여행을 통해서 다니는 사람들, 이 사람을 지금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지금 그런 거예요. 지금 그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지금 이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독자들은 누구냐면 로마 교회 성도들이에요. 그들에게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은 거기에 집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또 고위 관리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에게 권하노니 그랬어요. 권면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랑 우리 성도님들이요, 결국 이 말은 뭐냐면요, 우리의 인생의 삶이 뭐와 같다는 거예요? 나그네와 같다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지금 안산에서 또 우리 안산 비전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같이 한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예배드리고 한 성도로, 형제요 자매로 우리가 같이 지내고 있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잠시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우리는 본향으로 서야 되는, 우리는 이 땅의 삶이 나그네와 같은 그런 삶이라는 것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 우리 성도님들이요, 그런데 우리가 나그네와 같은 이 삶에서 우리에게 사도 베드로는 어떻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느냐 하면요,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할렐루야. 우리가 엄밀히 말하면요, 나그네의 삶에서, 우리의 삶에서 뭐냐면요, 그 신앙의 그 신앙생활은 내 자신과의 싸움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D.L. 무디 목사님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요, 우리 노란 글씨로 한번 된 거 한번 보세요. 나의 가장 큰, 시작, 나의 가장 큰 골칫거리는 바로 자신이다. 이 D.L. 무디 목사님은 그런 거예요. 자신의 그 삶을 보면 가장 골칫거리는 뭐냐면요, 나 D.L. 무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랑 우리 성도님들이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정욕,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으냐는 거죠. 그래서 나는 죄짓지 않으려고 하지만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 그것을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을 우리의 삶에서 제어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은요, 왜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삶을 제어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것은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는 내가 뭐냐면 내 삶이, 한번 따라서 보세요. 내 삶이 전도지입니다. 바로 뭐냐면 내 삶이 전도지기 때문에 지금 사도 베드로는 너의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크리스천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하면요, 주변 사람들이 더 뭐를 이야기하냐면 더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서 우리의 행실을 판단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그러한 죄를 지으면은요 그냥 넘어가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한 죄를 지으면은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는 경우가 우리 이 사회 속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것은 뭐냐면요, 우리는 누구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믿는 그 우리의 삶이 뭐냐면요,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이 전도지가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전도의 모습이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자신의 삶을 제어하고 그리고 한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한 사람들을 생각할 때 어떤 사람들이 생각나느냐면요, 우리 양화진 가보셨어요? 양화진에 가면은 외국인 묘역이 있어요. 제가 이 코로나가 정리가 되고 우리 구역장님들 교육시키고 또 이렇게 그 성경 공부 이렇게 할 때요, 우리 구역장님들 데리고 꼭 가고 싶은 데가 있어요. 어디냐면 양화진이에요. 이 양화진에 가면은 외국인 묘역이 있잖아요. 그곳하고 그리고 저기 양지에 가면 그 용인의 양지에 가잖아요. 그러면은요 그 순교자 100주년 기념관이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 가면은 그동안의 한국 기독교 역사상 한 120여 년 된 이 한국의 기독교 역사 속에서 하나님 앞에 순교한 사람들의 그 모습이 다 그곳에 있어요. 그런데 그 순교자 100주년 기념관을 돌아보고서 그리고서 마지막 자리에 그 사진들이 다 이렇게 있는 마지막 자리에 딱 서면은 뭐가 있느냐면요, 거울이 있어요. 그 초상화 같은 그런 액자 속에 거울이 있어요. 거기에 마지막으로 비춰지는 얼굴이 누군지 아세요? 내 얼굴이에요. 당신도 순교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구역장님이나 우리 성도들을 데리고 꼭 양화진에 가서 그 자기의 생명을 그 복음을 위해서 희생한 그분들의 모습, 그리고 또 순교자들의 그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좀 더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120여 년 전에 그 복음이 처음 우리 한국에 들어올 때 1885년 언더우즈 선교사님이 복음을 가지고 이 나라에 들어올 때에 그분들이 이 땅에 들어오는 것 자체가 뭐냐면요, 희생과 헌신이 없으면 감당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우리 한국의 그 모습은 우리는 책을 보면서 알 수가 있잖아요. 또 우리 1800년대 말 1900년대 초 이때의 그 기록 사진들을 이렇게 보면은요, 그리고 그 선교사들의 기록을 보면은요, 우리 한국 조선 말기 그때의 모습은요 정말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모습과 같다라는 거예요. 서울 그 사대문 안으로 들어가면 인분 냄새가 그냥 사방으로 퍼져나가고 이와 벼룩은 드글드글하고 냄새는 나고 하는 이러한 그 상황에 선교사들은 자신을 헌신하고 이 땅에 들어와서 자신의 목숨이 희생되는 것 아랑곳 없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자신의 육신을 제어한다라고 했을 때에 제일 먼저 이렇게 머릿속에 떠올랐던 것이 바로 이 양화진 묘역이었어요. 한번 사진으로 한 번만 잠깐 보여줘 보세요. 넘겨봐 주세요. 이게 지금 그 앞에 모습이에요. 넘겨봐 주세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못 들어간대요. 이게 그 양화진 묘역의 사진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이 언더우드 목사님의 가족 묘역이 거기 있어요. 그런데 그 묘비가 이렇게 있는 것을 한번 이렇게 사진으로 넣어봤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내가 우리 삶에
하나님의 백성, 성도라는 그런 의식을 우리는 날마다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11절 말씀에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그랬는데 이 육체의 정욕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뭘까요?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한번 넘겨봐 주세요. 육체의 정욕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육체의 정욕은 하나님 밖에서 만족을 얻으려 하는 인간의 세속적인 욕구나 욕망들. 저는 아주 이 말씀이 육체의 정욕을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묵상하다가 저는 이 구절을 이렇게 성도들에게 이렇게 제시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밖에서 뭐를 찾으려고요? 만족을 찾으려고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성도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만족함을 얻는 것이 성도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그 쾌락이나 그러한 것들은요, 잠시 쾌락이에요. 잠시 쾌락.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은혜의 그 충만한 성령의 은혜는요, 이것은요 지속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들은 만족함을 어디에서 찾는 것이에요? 하나님에게서 만족함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했을 때에 이 육체의 정욕은 뭐냐면은 하나님 밖에서 우리의 만족함을 찾으려고 방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인간의 세속적인 욕구와 욕망을 통해서 만족함을 찾는 것이 바로 세상적인 욕망이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길 수 있냐면 이것은 영적 전투예요. 그래서 그 11절 말씀에서도 뭐라고 말했느냐면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그랬어요.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뭐하라고요? 제어하라고요. 그러니까 육체의 정욕과 우리의 그 성도의 삶의 그 영적인 모습과 날마다 뭐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충돌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 밖에서 만족함을 얻기 위해서 만일 나가서 그 만족함을 얻는다면 우리 마음이 편합니까? 절대 편하지 않아요. 왜 그러느냐면 우리는 거듭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적인 그 어떤 것으로 만족을 얻을 때에 잠시 만족함은 얻지만 마음에 뭐가 있어요? 양심의 거리낌이 있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만족함을 찾고 은혜를 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는 신앙을 갖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과 타협하는 신앙을 가지면은요,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사탄에게 속아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요, 한번 따라서 보세요. 악한 사탄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뭐라고요? 물러가라.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지금 사도 베드로는 그 고난을 앞에 두고 핍박이 앞에 있을 그 성도들을 향해서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만족함을 얻어야 된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을 고난 속에서도 핍박 속에서도 우리는 신앙을 지키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지금 사도 베드로는 권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우리가 날마다 믿음 안에서 타협하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만을 바라보는 신앙으로 날마다 살아가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성도는 나그네의 삶에서 행실을 선하게 해야 한다라고 사도 베드로는 권면하고 있어요. 우리 1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게요. 12절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여기서 행실이라고 하는 제가 노란 글씨로 썼죠.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앞에 뭐가 있냐면 행실을 선하게 가져 그랬어요. 이 행실이라고 하는 것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삶의 방식.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어떠해야 되는가? 그것은 뭐냐면요,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뭐냐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요, 우리를 비난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 당시에도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던 그 시기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난합니다. 저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라고 비난했어요. 그런데 그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뭐 하라는 거예요? 선하게 행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여, 우리의 입술이 선한 입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행실이, 삶의 방식이 뭐예요? 예수 믿지 않고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비춰질 수 있도록 끝까지 인내하고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말씀해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하여금 선한 일을 보고 그랬어요. 선한 일을 보고. 그래, 우리가 끝까지 그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그 사람들이 뭐예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전도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에게는 이런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우리의 삶이, 성도의 삶이 왜냐하면 제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뭐이기 때문에요? 전도지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보고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그랬어요. 선한 일을 보고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예수 믿지 않았던,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비방했던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사명을 가지고 날마다 산다는 것을 우리 생각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AD 1세기에요. 그 로마인들이 어떻게 그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했냐면요, 인식했느냐면은 행악자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행악자라고 생각했고 또 근친상간하는 사람들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왜냐하면은 항상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만나는 사람들마다 뭐예요? 형제님, 자매님 하면서 이렇게 하니까요, 또 그렇게 악하게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요, 그 세례를 베풀고 또 성찬을 행할 때 어떻게 하느냐면, 성찬을 우리 행할 때 그 떡을 떼면서 이것은 뭐라고요? 주님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이 주님의 몸을 먹지 않고서는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없다, 주님과 연합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다른 사람들은 그 바깥에서 이렇게 들으면 뭐예요? 이 몸을 먹어야 그 주님과 연합한다니까, 야, 저 사람들은 사람의 몸을 먹나 보다. 그리고 또 이 피를 먹어야 뭐예요? 죄사함을 얻을 수 있다고 하니까 동물의 피를 먹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오해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인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역사가 타키투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추행 때문에 미움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조롱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비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애매히 교회 다닌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뭐예요? 천대받고 요거도 먹고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비방거리가 되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우리는 끝까지 뭐 해야 됩니까? 세상을 품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이 시대가 하나님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돼요. 왜 그러느냐면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어요. 무슨 사명이요? 복음 전도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만을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성도는 나그네의 삶에서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다시 한 번만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불신자들 사이에서 우리는 뭐냐면은요, 우리가 교회 나가는 그 순간부터 뭐냐면 그들이 우리에게 시선을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 보면은요, 우리 말씀 그 12절 하반절에 보면 오시는 날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오시는 날에. 그런데 우리 예전 성경에서는 어떻게 되냐면요, 권고하시는 날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오시는 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방문하시는 날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하나님이 방문하시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심, 하나님이 방문하는 이 의미의 첫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 시편 106편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봅니다. 여호와여, 시작.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여기서 돌보다라고 하는 이 말을 예전 성경에는 뭐냐면 권고하다라고 했어요. 권고하사.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보면은 뭐냐면은요, 하나님이 권고하신다, 돌보신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뭐 하시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돌보신다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방문하신다라고 하는, 오신다는 이 말은 두 번째 심판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44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또 너와, 시작.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여기 말씀 보면 여기서도 보살핌 받는 날, 이것이 뭐냐면 권고하는 날이다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사랑 우리 성도님들이요, 우리 주님이 오시는 날, 우리 주님이 방문하시는 그날, 뭐예요?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덕을 세우고 우리의 삶이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우리 삶이 전도지가 되어지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 예수 믿지 않는 그 사람들도 하나님께 나와서 뭐하게 돼요? 예수 믿게 되어지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끝까지 우리의 삶이 뭐예요? 항상 우리 내면 속에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저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자. 내 삶을 통해서,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삶을 통해서 성도들의 삶이, 생활 양식이 뭐냐면요, 우리의 생활을 절제하는 것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또 내 입술의 절제를 위해서도, 절제하는 것도 뭐를 위해서요? 복음 전파를 위해서. 그리고 또 내 삶의 언행심사 모든 것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그리고 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그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날마다 주님과 교통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